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8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덥다 맞죠? 덥습니다. 더워요. 갓 이제 오면 5월이 올 거고 6월이 오고 7월이 올 건데 계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계절의 옷을 입듯이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저도 이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범호이동 투표소에 갔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이제 처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일간지 지역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기자라고 명함을 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인턴 기자가 아니겠나 싶은데 다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다 이렇게 홍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외면하고 다 가는데 저랑 눈이 딱 맞췄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청년 같아가지고 인터뷰에 응했거든요. 소중한 한 표 잘 선사하였습니까? 예. 이 뽑은 기준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앙의 색채를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적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모든 걸 함축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것은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인을 뽑았다고. 어떤 상식이죠? 저는 당연히 신앙적으로 은혜의 상식, 신앙의 상식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정책을 하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적어도 제가 선택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당이 어떤 정책을 가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당의 이념, 당의 어떤 이 정책,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되게 용기를 얻으면서 그 다음 인터뷰를 청하러 가는데 역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어떤 말씀 전할지 참 난감하지요. 난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도 이제 행정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그런 고충도 알게 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많은 결심과 귀한 뜻도 알고 있는데 이 선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교회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관계를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고 농부의 수고에 맞춘 이 결실을 나무는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농부의 수고에 걸맞지 않는 결실을 맺을 때 그때는 신앙의 상식이 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마가복음 1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주대심의 사역을 전개해 나갈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무슨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한 비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스토리에 담아서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출발은 이스라엘의 성경 상식에서 아주 상식적인 출발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한 사람,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비유를 좀 더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비유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비유의 배경인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말씀은 요약하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심하여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한탄하는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의 또 다른 배경적인 말씀은, 내용적인 연관성이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나단의 암양 새끼 비유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신복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고 했을 때 그 자가 누구냐고 성을 내었던, 화를 내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나단의 암양 새끼 비유인데, 강한 자가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 이 타락하는, 약탈하는 이 내용이 여기 섞여져 있습니다. 바로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오늘 비유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가서 세를 받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출발입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의 수확대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당연히 세를 준 사람, 이 주인이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3절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실이 이스라엘 현실에서 일어나면 그 농부들은 주고 마땅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고, 농부들을 때린다는 것은, 종들을 때린다는 것은 바로 이 종을 보낸 주인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어떤 이 외교적인 정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결례를 범하였을 때 그 나라 결례를 범한 이 나라의 대사를 이 대통령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야단을 치고 항의를 하죠. 그때 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서 이 대사가 이 나라를 대표하기에 이 결례를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보낸 이 종을 때린다는 것은 주인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농부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데 좀 상황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신약적인 마가복음적인 배경에서 예수님 앞서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목을 베어서 죽였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이,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주인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인데,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비상식적인 전개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보내니까 죽이거나 때립니다. 농부들의 태도도 지금 비상식적이고 주인의 태도도 비상식적입니다. 지금 농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의 인내로 말미암아 지금 오만을 넘어서 심각한 폐역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이쯤 되면 우리 주인이 죽었거나 무능하다. 지금 우리 주인이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이 가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비유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온 장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이 차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담아서 다시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미울 때가 있죠. 저도 자녀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웃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그렇게 마음속에 표현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결석과 완전한 그 관계 가운데 그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무나 감격하여서 너무나 벅차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인의 심경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하는 이 주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 주인이 눈치가 없는지 이 주인이 아들만큼은 존대하고 사랑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은 주인만의 착각이었죠.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족장의 아버지인 이 12지파 형들이 요셉을 죽일 때 그 말투를 흉내냅니다. 이 말투는 창세기에서 형들이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희들의 실체가 그러하였다. 지금은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출발은 동생을 죽이는 형들이 그 족장 아니었냐.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습을 잊었냐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그 말투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도 비상식적이었지만 이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려는 이 농부들의 계획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밭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을 대신해 온 아들을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체를 유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끼리 전쟁을 하더라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체가 있으면 그것을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패전국이나 상대국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까지도 유기한다는 것은 그 죽인 고인과 그 고인의 이 가뭄과 나라를 최고로 모욕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20년 전쯤입니까?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트로이에 보면 이 신의 아들로 묘사된 이 한 장군이 이 전쟁을 발발시킨 동생의 형을 죽입니다. 무참히도 이 형을 죽이는데 너무나 그 분노가 차올라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아끼던 종을 죽였거든요. 이 시체를 이 마차에 막 끌고 다니면서 시위합니다. 내가 신의 아들인데 이처럼 화가 나 있다고. 그래서 이 자신의 화를 풀고 자신의 어떤 전장에서 쉬고 있는데 그 트로이의 노왕이 와서 그 장군 앞에, 신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제 화가 풀렸냐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고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시체만큼은 유기하지 말고 돌려달라고. 지금도 보면 우리 전장에서 우리 이 조국교회와 이 조국위에서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하신 수많은 연합군들이 있죠. 해마다 그 유골들을 발견합니다. 그 유골들이 발견되어서 미군에 송환되거나 하면 최고의 예를 갖추죠. 국가의 원수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체를 유기한다는 것은 그 주인은 물론 주인이 속한 모든 존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능지처참과 같은 최고의 모욕이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기까지는 정답입니다. 농부들을 진멸해야죠. 근데 그 다음이 의외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농부를 진멸하는 것은 당시 상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보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꼴도 보기 싫을 건데, 너무 가슴 아플 건데 왜 아들이 죽임당한 이 포도원을 남겨놓을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이게 뭐 아까워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의 소출을 기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까지 이겨내면서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버린 돌과 같았던 다윗이 이 머릿돌이 된 거,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인 다윗이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언약을 세웠던 그것을 읽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같은 이 지도층들이 버린 돌과 같이 취급하는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 교회가 새로 질 것인데 그 교회에는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릿돌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상식이고 이것이 교회의 상식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숨가쁘게 진행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이 모든 교회 시대의 현실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 직분자를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성도의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대동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2차와 3차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일꾼이 뽑아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 교회 일꾼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남기시며 기대하였던 그 열매가 대동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전도 열매가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